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 여호와 증인들하고 만나보면은 여호와 증인들이 각별히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죠.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느냐 하고 그들이 아마 여러분을 개인 상담하고 만나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말이 막히고 당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의 논리를 이렇게 들어볼 때 실제로 이런 삼위 하나님이 정말 다른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게 되는데 사실 이 삼위는요 협력하시며 함께 일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텐데 할 수 있으면은 메모를 해 놨다가 다시 이렇게 집에 가셔서 정립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또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을 성경에 표기하기를 아버지의 영, 그 다음에 아들의 영, 그 다음에 진리의 영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곧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시다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영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거기에도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이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삼위 하나님은 역할은 이렇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교제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증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별히 이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연들이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될 교리는 바로 이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은 원래 한 하나님이신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뭐라고 표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엘로힘, 곧 한 분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지나보면 1장 26절 7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에는 단수의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으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한 하나님이시면서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성부 하나님, 그분은 설계자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실천자시고 성령 하나님은 증거자시다.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물론 그 전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다른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었고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든 걸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드시는데 인간이 이제 죄 가운데 빠져서 타락의 그 구렁텅이로 떨어졌을 때 이제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까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부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보내셨죠. 이 땅에 내모셔서 그분은 이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행한다고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나는 내 아버지 뜻대로 이루러 왔다. 그리고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봐도 주님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 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이 쓴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까? 정말 이 쓴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도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쓴 잔, 그 십자가에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바로 이 실천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다. 내가 이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뭘 보내주겠다고요?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오순절 날 이름에 진리의 성령이 지상 재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하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면 그가 누가요? 성령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나를. 누구요?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믿게 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지금은 바로 이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바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성령의 시대인데 바로 이 성령을 이제는 어떻게 표기하고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가를 오늘 저녁에 한번 호칭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성령은 영이시다. 성령을 영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신적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몸도 정욕도 없으신 이 무영의 영이시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무영의 영이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조금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는 육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육신의 것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상대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실제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는 원래 이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죠. 이 영이 죽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내 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죽어 있는 내 영이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내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죽어있는 영 속에 들어올 때 내 죽어있는 영이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심어져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삶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어느 분들을 보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보면 엉뚱한 소리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청산유수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막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내 앞에 막 하얀 영감님 같은 막 이런 막 천사 같은 게 보이고 이런 표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신령한 것이 보인다고.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옛날에 허인우 형제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 한 거 기억나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얀 영감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더니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름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없다. 너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네가 언제 믿었느냐? 아이 어느 날 하나님이 하얀 빛같이 막 나타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옆에서 힉 웃으면서 그게 바로 나였지롱? 그리고 도망간다고. 그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게 농담경 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핵심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표적과 이적 이런 것은 우리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옵니다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죠. 예? 그런데 성령은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요한 3세에 보니까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진리로 거듭나는 거고 진리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어느 날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힘써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로 났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뭘로 받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떤 간증을 들어보려고 하면은 어떤 표적, 이적, 내가 막 뜨끈뜨끈 막 그런 거는 마음만 답답해오죠.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은 이런 표적과 이적,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 보여줄 게 없다고. 실제로 바로 이 영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그 진리의 영,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영과 또 뭘로 기도하라고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때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정말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정말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분의 말씀을 인하여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온데 간다고 없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또 무엇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막 뭘 해 주시고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사람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조용히 내 마음에 심어진 생명의 영으로 그 보좌이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을 생기로 또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로 지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하는 활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기. 이 말씀은 그 생기 또는 바람의 움직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번 또 따라서 하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일일이 시간 관계상이 많은 성경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메모를 해주세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자, 생기가 불어 넣어지면 사망을 당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생기가 불어넣어 바로 이 성령이 심어져 너희를 살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보면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역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성령으로 또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성령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룩한 영. 그래서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므로 실제로 이 거룩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뭘 가지신 분이라고요? 거룩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많은 신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으로 이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뭐라고요?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을 너희가 받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내가 뭐가 돼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막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착한 일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거룩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데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성령이 말씀과 함께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을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리면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도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은 선한 신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구약의 느헤미야서 9장 20절에 보면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여기 보면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바로 이 주님을, 이 성령은 선한 신이시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본질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나오죠.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 그 에베소서 5장 9절 거기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첫 번째가 모든 착함과 이 착함이라는 말은 선함과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속성이 심어진다는 말입니다. 전에 악한 자들이 실제로 이 주님의 그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실제로 우리 주님의 성령이 선한 신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선한 신이신 성령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도 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성령은 자원하는 영, 곧 자원하는 영이라는 말은 곧 자유로운 영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자원하는 영, 곧 자유로운 영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12절을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무슨 심령을 달라고요? 자원하는 심령을. 이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원어에는 자유로운 영을 나에게 주사 이런 의미입니다. 이 자유로운 영. 그래서 그 뜻은 성령은 가장 아낌없이 자유롭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성령은 주의 영으로도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이요? 주의 영.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돌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을 누가 이끌어 갔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주저함 없이 복종시키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고집이 되고 뻣뻣해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주의 영은 과감 없이 복종시키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목이 곧은 자들이에요. 바로 이 성령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주저함 없이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주의 영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저도 이 주님의 이 영이 우리 마음에 인지할 때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복종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래서 이 주님의 놀라운 주의 영은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복종할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양심을 통해서 마음에 역사하시는데도 복종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은 우리를 언제든지 복종시키는 권위가 있다는 말. 이게 신적인 권위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성령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하신 일을 그가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하느냐면 성령이 증거하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있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요, 위안자, 보호자 이런 의미입니다. 위로하는 자 또는 보호하는 자. 그래서 위로자, 보호자 그런 의미인데 실제로 이 보혜사란 의미는 궁핍 판자 곁에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보혜사 성령은 낭망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길 잃은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분명한 지칭에 대해서 알고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나중에 말씀을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런 말도 나오죠. 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하는 말도 나오죠. 실제로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들려오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성령을 알 때 삼위일체의 거대한 기초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은 삼위일체를 미시자오니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이 성령을 모르면 삼위일체의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진리를 아는 것은 그 성령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탄, 저는 이제 여호와 증인들을 사탄 증인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사탄 증인들처럼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곧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나를 부인하는 자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는다고 해서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들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성령님이 삼위의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스마트폰 속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들어있는데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들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데요.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지 않느냐. 자기가 바로 성령이래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갈 때 내가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진리의 성령이라. 와, 그냥 속이 뒤집히는 진짜 성령을 회방하는 죄구나. 이런 자들이 바로 그런 죄를 지는 사람. 근데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더 불쌍한 거죠. 그리고 저희 집에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거는 안상홍 하나님은 죽었죠. 안상홍 하나님이 죽었는데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을 했죠. 그 안상홍 부인입니다. 안상홍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장했는데 그가 내용하는 성경을 이용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누굽니까? 룻기서를 이야기하는데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리이다. 그래서 바로 그 어머니 하나님이 백성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그 어머니 하나님의 가는 길이 내가 거기 또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참 뜯어다 맞추는 것은 참 어떻게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고 그거를 진짜 하나님으로 추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믿지 말고 여기서 처치해서 이제는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자기들이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확신하고 믿는 것이 바로 변할 수 없는 교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바로 삼위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확신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교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교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호칭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제 아버지, 아빠, 또 부친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아버지를 표한 것처럼 바로 이 성령님을 여러 각도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